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사순절, 오순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햇빛과 바람과 비를 준비하셔서 온 땅을 복되고 풍성하게 가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사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모인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짚혀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2일 동안 살아온 저희의 삶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자백과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마음으로 지은 죄, 더럽고 추한 말을 함으로 입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허송세월하며 나태한 생활로 인해 지은 죄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일에도 저희는 너무 게을렀습니다. 기도도 게을렀고 찬송 부르기에도 게을렀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에도 게을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앞장서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입만 무성했고 행함이 따르지 못했던 열매 없던 저희들의 모든 죄 참회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김석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지난 한 주간에도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대용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반석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저희의 죄악을 대속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에 넘어지고 상처에 쓰러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다시는 죄에 넘어지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 곁에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와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에는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새 대통령을 세워주셨습니다. 새 대통령과 새 정부가 하나님의 공의를 경외하며 이 땅의 국민을 주권자로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건강한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한국교회가 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깨끗게 하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역 사회를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 대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71년 전 이곳에 주님의 몸 되신 대형재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대형교회 각 지체들로 불러주시고 각자의 본분과 역할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성도의 규제를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8월 초에 이르기까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당하는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의 일정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병나음을 얻고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의 단비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오직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이 온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어져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귀한 영의 양식이 되고 삶의 지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의 말씀 신약성경 20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의미 있고 또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 심리학자인 조지 허버트 미드라고 하는 분이 인간이 자아를 형성해 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타인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상호작용 속에서 만남이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아가 형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만남이라고 하는 것, 흔히 우리는 인연이라고 하지만 사실 보면 여기는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초에 서울에서 사업을 하시는 소망교회 정문슬 집사님이 515억이라는 돈을 카이스트의 연구비로 기증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그분이 사업이 부진하고 회사가 아주 어려울 때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한 카이스트 교수가 직접 찾아와서 첨단 기술을 전수해 줌으로써 회사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마움 한평생 나 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이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515억을 바치는 겁니다. 그랬답니다. 그 이광영이라고 하는 카이스트 교수가 그분에게 기술을 가르쳐 줬는데요. 그분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어째서 그 회사에 찾아가서 그 좋은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국가가 저를 선진국 유학까지 시켜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과학기술인을 만들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봉사하고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 정문술 회장님과 이광영 교수의 만남은 아름다운 만남이죠.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아는 그런 만남이 그들의 운명과 또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인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변화는 누구에게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극적인 겁니다. 그의 변화의 결과가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방 세계가 온 지구촌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의미 있고 결과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만남을 사모해야 됩니다. 변화를 기대해야 됩니다. 변화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회심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선 그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예루살렘에서 약 200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곳까지 가게 되었던 겁니다. 다메섹에 가까운 어느 길 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로부터 갑자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추더니 그가 깜짝 놀라서 그래서 땅에 떨어져 엎드리면서 그렇게 있자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바울의 변화는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기획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꿈에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가 변하고 싶으면 혼자 변화해 보겠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힘만 듭니다. 대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모두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변화될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바울을 회심시키셨을까요? 변화시키셨을까요? 그 답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을 회심시키시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안수하여 세우라고 당부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바울을 변화시켰다, 그런 말입니다. 특히 이방인에게 예수란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변화시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울은 자기의 회심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회심해서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누군가를 변화시킬 때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변화시키실 때는 거기에 합당한 기대가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는 두 가지 기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적인 기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특수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특별히 부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한 뒤에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더라도 사는 것이 바빠, 먹고 살기 바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잊고 삽니다. 대신 그저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기대만 그저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기대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에게서 정말 배워야 될 점,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회심시키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기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기대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에서 의미심장한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6절에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것인데요. 한마디로 그가 장차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바울은 변화된 이후에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우리가 변화되면 고난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고난은 개인별에 따라서 형태가 다를 수도 있고 강도와 세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 저마다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이겨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은 뒤에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기가 그런 극심한 고난을 다 견디고 이겨놓고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자기가 고난을 이겨냈다면 자기의 강함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달리 강건하고 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이겼다, 그렇게 자랑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자기의 약함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너무 힘이 들어 쓰러질 뻔했고 너무 두려워서 떨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약한 자신을 강하게 해주셔서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변화된 우리, 회심한 우리, 예수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고난만 주시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리고 지혜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바울의 놀라운 그 고백, 그가 회심한 이후에 어떻게 그렇게 복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해답과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날마다 죽는 체험을 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회심하고 우리가 변화되면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해서 새로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신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라든지 육신의 정욕이라든지 이생의 자랑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거기에 끌려가고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겠다고 다짐하고 열심히 노력해보지만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옛날에 그 못된 모습으로, 그 원점으로 돌아가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심한 이후에 우리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육신이 계속해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심 이후에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죽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으면 어떻습니까? 나타내지 않습니까? 내 것을 주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죽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이 로버트슨이라는 미 해군 병사가 있었습니다. 1941년 그는 12월 6일 날 하와이 진주만에 정박한 함정인 웨스트 버지니아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360대 일본 비행기가 진주만을 침격할 때 그는 무참히 많은 배들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일본군 비행기가 날아올 때 그는 재빨리 기관포 쪽으로 갔지만 기관포에는 공포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비행기를 격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배가 격추당하고 많은 수병들과 많은 병사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울분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후 그는 어느 날 성경 공부한 그룹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10명쯤 둘러앉았는데 인도자가 돌아서면서 성경 한 구절씩 암송하자고 했습니다. 그는 암송할 수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없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도 자기 앞에 사람이 외워버렸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왔을 때 외울 말씀이 없어 할 수 없이 같은 구절을 암송하고는 화끈거리는 얼굴로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그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실탄 없이 공포탄으로 비행기를 맞서서 싸우는 그런 자기의 모습, 복음의 핵심과 본질을 보지 못하고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어떤 역할을 하지도 모르고 그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습관적으로 교회만 다니다가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보니 나는 가짜구나, 나는 빈 깡통이구나, 그렇게 살아왔구나. 적 하나 죽이지 못하고 영혼 하나 구원하지 못한 내가 무슨 참된 구인이고 무슨 참된 신앙인인가.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다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건성으로 들었던 복음, 오늘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왜 생명이 되고 어떻게 구원 얻는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알기를 원합니다. 실탄을 가지고 총을 쏠 수 있는 병사처럼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리그레암 전도단의 아주 주역이 되었고 나중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신실하고 충성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워가는 훌륭한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날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바울처럼 변화된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은총을 사모하고 그런 만남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조금 더 새로워져야 되고 이전보다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터전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그렇게 펼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심한 모습으로서, 그렇게 일관되게 살아가는 삶으로서 복되게 사시고 또 많은 사람들 세워가는 축복의 인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또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어떤 마음과 다짐을 갖고 살아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 안으로 불러주시고 변화의 귀한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 사명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뿐 아니라 나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펼치고 드러내고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충성되게 우리의 인생이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절단의 찬송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소중한 물질을 봉헌하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또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11조 감사 주정 선교 건축 장학 사랑의 쌀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바친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 저들의 일터, 저들의 비전, 저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것처럼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래 있습니다. 장학위원회 모임은 1시에 세가지옥실에서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광고처럼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